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신 복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 빈곤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남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 밑에 작은 도서관 숲, 이 도서관 장서입니다. 이걸 제 아내가 빌려와 가지고 제 아내가 읽는 것을 틈틈이 제가 좀 뺏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지요. 크고 작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뭘까?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이렇게 일상세계를 살아가면서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배우고 읽고 쓰고 대화를 합니다. 인간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명도 그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발견하고 또 우리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유한성, 이 깊은 절망에 당도하는 것이 이 질문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국 이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삶은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복받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생존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지요. 복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말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12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 아래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든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동심원을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 동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선택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주변에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백성의 큰 무리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심원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그러한 그 그림을,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 주변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모이고,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들으려고 하는 백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제자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와 연결을 맺도록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일까?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능력은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 능력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능력과 연결이 돼요.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들이 왔습니다. 한센인들이 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능력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능력인 것이죠. 사랑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능력을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항상 교회에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능력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에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와 같은 복은 예수님의 능력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복은 구원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지설교의 이 복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복은 병행구절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 붙어 있는 거 다 떼어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차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의 그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주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여 년 전 유대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은 거의 성자다라고 하는 말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이스라엘에 개입을 했던 큰 나라들, 제국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애굽이 그랬고요, 아수르가 그랬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사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지요. 여러분,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와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그리스 제국은,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하였던 장군들 4명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지어 가지고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왕조들이 있는데, 2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이고 또 하나는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두 나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셀류커스 왕조는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그런 그 왕조입니다. 그 왕조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백성들에게 모두 다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을 행하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따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되게 여기시는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이제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까지 지냈던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크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큰 그런 그 신성 모독이었겠습니까? 신앙 좋은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의 이와 같은 헬라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해와 함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방 셀류커스 왕조와 협력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 세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눈을 한번 질끈 감기만 하면, 그래서 타협을 하기만 하면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킴으로 가난을 자초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 그 핍박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 셀류커스 왕조 때에 핍박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게 이어졌느냐?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부유함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부유한 사람이 이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근원적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3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이 지금 누구의 손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종이 지금 누구의 눈길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그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은요, 그 가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궁핍한 삶의 형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하나, 부유한 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 주인인 사람, 세상 지위가 주인인 사람, 세상 출세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 아닌 것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셀류커스 왕조 때 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안달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셔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복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관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이걸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1월 23일 주일에 읽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때 뭐라고 읽으셨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의 선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지요. 다르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보는 사람.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 우리는 어디에 지금 기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앙망하면서 그 복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 이야기인데요. 2014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라살 스트리트 교회가 있어요. 저는 뭐 이 교회를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접한 그런 그 교회인데요. 이 교회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전교인 320명에게 교회에서 $500씩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만 원쯤 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인들 손에 60만 원씩 씌워준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도 우리 교인들 막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막 50만 원도 쥐어주고 60만 원도 쥐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손에다가 $500 막 60만 원을 쥐어주니 이 얼마나 교인들이 좋고도 깜짝 놀랐겠어요. 예?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160만 생겨났어요. 우리 돈으로 19억 원이 좀 넘죠. 20억 원은 좀 안 되는 거야. 그냥 20억 원이라고 합시다. 2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돈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인 1970년대에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요,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그 당시 미국의 이 이주민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겪는 것처럼 다문화 현상들이 막 일어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을 해주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돕고 이들을 좀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을 펼쳐 나갔는데 주택을 구입하고 이래서 이제 지원을 한 거지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6월 달에 주택단지를 매각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뜻하지 않게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이 돈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160만 20억 원은 오로지 전액 선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160만 10분의 1, 11조에 해당하는 그 돈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500씩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 자,
500달러씩 나누어 드리니까 이 500달러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리고 500달러씩을 나누어 줬다는 거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놀랍다. 참 신선하다. 무엇보다도 교인들 스스로 선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확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지고 자기들을 본 거예요. 그 빛에 비추어 가지고 자신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인들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워줄 줄 아는 교회, 이게 진짜 복 있는 교회로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면, 장로님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라면, 교인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버림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욕먹을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남에게 욕을 먹어보셨어요? 비난을 받아보셨어요? 남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길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들 복되기를 원하느냐? 가난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바라봐야 가난한 사람 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매갈이 없는 교회가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왜 능력이 모두 다 사라졌을까요? 높은 데만 바라봐서 그래요. 부자만 바라봐서 그래요. 출세한 사람들만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에서 크구나, 성공했구나, 이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진정한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가난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끝도 안 하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부수적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와 접촉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희망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들 손을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 가난해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게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